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선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힘내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실 게스트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 먼 길 와주시냐고 고맙습니다. 예, 각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행자 성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순자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추운데요. 어떻게 오시냐고는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오행자 성도님? 네, 그래도 차가 있어서 편안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순자 집사님 어떠셨어요? 네, 상당히 춥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방송이 따뜻한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예, 네. 먼저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오행자 성도님 혹시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참나 사랑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한국교육원의 힐링 지도사 과정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네. 네. 이제 참나 사랑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참나사랑 연구소는 우리가 내 안에 참나를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찾아가는 것, 마음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 나를 찾아서 사랑하는 마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또 행복으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우리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보다 잘하십니다. 예, 우리 김순자 집사님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건강하게 관련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예. 네, 건강한 관련해서 이제 자격증반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예. 참, 두 분, 활동력이 굉장히 크신 분들을 두 분과 함께 오늘 방송을 함께 할 텐데요. 방송 진행하면서 또 자세한 것도 한번 여쭙고 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마태복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죠. 예,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들이 나왔고요. 무리들이 저마다 목적들을 갖고 나왔어요. 병든 자는 병듦을 해결하고 싶어 나왔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함을 해결하고 싶어 나왔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 하나님을 다 보고 싶겠죠. 예. 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 김순영 일사님. 보고 싶은 가족을 또 내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서 매일 보죠. 네. 또 내가 떨어져 있을 때는 전화하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꾸거나, 예, 또 찾아가게 되거나, 네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네네. 예. 뭐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심오한 말씀 하나 더 던지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 오행자 성도님 좀 일찍 오셔서 저와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요. 예, 우리 오행자 성도님, 마음이 청결하시냐고 감히 여쭈어봐도 될까요? 날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결해지려고. 예, 명답입니다. 예, 그렇죠. 깨끗한 거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 청소를 할 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명답입니다. 예, 밥 먹으면서도 예, 은혜를 입었는데 예, 또 여기서 또 명답을 얻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입을 것인가? 예수님은 심오한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죠.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자를 연상할 수 있죠. 재물이 정하여만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부정함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 마음이 더러운 것에서부터 벗어나 깨끗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구약의 규례에서는요, 혼합된 것은요,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요.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어서는 안 되었고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싶지만 그들이 너무 많이 그 마음이 조합되어 있었어요. 욕심의 마음도 또 탐욕의 마음도 또 상처와 괴로운 마음도 조합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볼 수 없는 그 아이러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문제다. 너희들의 그 마음가짐이 조합되어져 있는, 그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해결해라.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오행자 성도님, 예, 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제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거죠. 주관적이 아닌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저는 오늘 그 말씀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 결국은 내가 혹시 욕심 부리지 않았는지,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결국은 나의 이기심 때문이 아닌지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또 내 안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가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분이 보고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죠.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싶지만 보이나요, 쉽게? 보이지는 않고 느끼겠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 자신에게 보다 좀 더 냉정해야지 보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쉽게 보이는데 내 자신은 잘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냉정함을 통해서 보는데 내 자신에게서는 굉장히 합리주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무리들이 그랬어요. 자기 합리화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아픔도 상처도,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곪물대로 곪아서 자기 합리화가 돼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건 또 한편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자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 자신 안에서 냉정하게 너희들 자신을 좀 돌아봐라. 참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김순자 집사님 스스로 자신에게 좀 냉정한 편이십니까? 냉정하지 못합니다. 예, 너무 솔직한 분 또 할 말이 없는데요. 예, 어떤 면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거절해야 될 부분이거나 아니면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항상 냉정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냉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냉정하다고 얘기를 못해요. 예. 왜? 또 그 어느 한편에 자기 합리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 지식이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항상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은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혼합되어져 있다. 이해는 하죠. 아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때는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가면 그것이 때로는 진실인 것 같은 오해를 할 때가. 오해자 성도님 어떠십니까? 이해가 가면 진실일 것 같은 오해가 생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한다고는 하는데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람을 이해했는지 때로는 이해하는 척하지는 않았는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은 아니죠.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그렇잖아요. 나이도 먹고 때로는 많은 시련에 폭풍을 지나다 보면 이해력이 많아지잖아요. 이해 못할 일이 없죠, 이제. 그죠? 예, 아픔의 터널들을 지나보니까 오행자 성도님 어떠세요? 이해 못할 일이? 없죠. 그렇죠. 사람을 죽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일들을 범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다 이해할 수가 있죠. 예, 사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이해 못할 일은 없어요. 다 이해가 가죠. 그렇다 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근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아프고 어렵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아픔을 준 거는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지 너희들이 그 안에서 아파하면서 합리화시키라고 아픔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자기 안에 합리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 보면 오행자 성도님 아픔을 좀 겪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아픔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예, 아프다 보니까 어때요? 누구 중심적인 사고가 많아져요? 당연히 제중심적인,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예,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하죠. 내 아픔이 가장 커 보이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서러움에 빠지면 누구도 안 돌아보지잖아요. 맞아요. 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참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도 뭐 동일하게 네. 많은 아픔을 겪고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픔을 겪고 그 속에서 많은 합리화도 시켜봤는데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려고 그랬지 합리화시키거나 누구에게 이해받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죠.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무리들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아픔과 시련을 줬는데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마음의 순수함을 그들은 잃어버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너희들의 문제는 하나님만 만나면 다 사라져.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 나 청결하고 싶어요. 근데 너희들의 합리화가 너무 심해져 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자기 합리화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냉정하면서 왜 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느냐고 하는 예? 이런 적반하장의 마음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하죠. 난 뒤끝이 없습니다. 예, 뒤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또 더 문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그 문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더 깊이 되새김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을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래요.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만을 향하는 한 마음이 아니라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다면 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없게 되겠죠. 부정한 자의 눈에는 왜곡된 하나님, 즉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이 보일 뿐 참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왜곡. 우리가 유리가 있어요. 맑은 유리가 있는데 거기에 돌이 하나가 탁 부딪혀서 유리에 금이 갔어요. 그러면 그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깨어진 파편처럼 굴곡 있거나 좀 그렇죠. 다르게 보이겠죠. 세상이 왜곡돼 보이겠죠. 네네. 우리 속에 상처가 남아져 있어도 세상이 굴곡돼 보이고 왜곡돼 보여요.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다 왜곡돼 보여요. 오행자 성도님은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십니까? 네, 자존감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김순재 목사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도 나름 자존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그 나르시시즘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네,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살았죠. 네,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병이 나르시시즘병, 네. 자도취병. 네. 네,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죠.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누가 나를 보면 막 상처가 돼요. 내가 못생겨서 저러는가 보다. 내가 가난하니까 저러는가 보다. 근데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누가 웃으면 내가 잘생긴 거는 알아가지고 말이야. 예, 영광인 줄 알아?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자존감이 조금 너무 낮아도 힘들지만 또 너무 높아도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예, 한 1%에서 100%까지라고 볼 때 우리 오영대 성도님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는 한 70%? 70%. 네. 네. 우리 김순자 집사님은? 좀 높이로 할게요. 75%? 75%? 네. 역시 경쟁은 좋은 겁니다. 예, 좋아요. 예. 그럴 때 75%를 받을 때 한쪽에서는 80%라고 할 걸. 자, 좋아요. 예, 맞아요. 우리 자존감이 최소한 70% 정도가 넘어야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에 그냥 내 도취되어 살아가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살음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왜곡이 되었을 때 유리가 깨진 유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유리를 바꾸지 않고서는 왜곡된 게 멀쩡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 우리 오영대 성도님은 세상을 볼 때 왜곡돼 보이는 부분이 없겠죠. 있습니다. 어떻게 없겠습니까? 네, 없다면 신이겠죠? 그럼요. 예.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방송을 청취하신 성도님과 나눠줄 수 있을까요? 가끔은 저도 이제 이렇게 제 마음을 볼 때 사람들을 관계에서 보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입견이나 편견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누군가의 말에 의한 또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을 공부했는데 인간중심 상담가 칼 로저스를 좋아합니다. 첫 만남의 환경을 만들어낸 분인데 저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공감적인 이해, 진실성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주자.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봐준다고는 하지만 자기 속에서 합리화시켜놓고 있는 그대로 봐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해야죠. 예. 내가 정말 그랬는지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러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런 부분이 이랬구나. 그래서 때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이런 재미난 일도 있어요. 아들이 안방에서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착착착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바깥에서 걱정을 했어요.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엄마 아버지의 이 왜곡된 이 모습을 내가 보는구나. 엄청난 부부싸움을 이제 폭력으로 나타나는구나. 막 오만 걱정을 다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안방에서 아버지가 스킨을 바르고 계신 겁니다. 어디가 써먹어도 됩니다. 스킨을 너무 세게 바르셨군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중심에서 듣는 거죠. 근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부부싸움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을 확인하니까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오영대 성도님이 처음에 이해라는 측면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합리화시킨 말이든 받아주되 더 사실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숙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우리가 그 깨진 유리를 통해서 왜곡된 것으로 본다면 모든 것들이 다 왜곡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통해서 바라보면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적 근거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뭘까를 근거로 바라볼 때 왜곡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된 하나님의 참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합리화나 또 자기 자만에 빠져 있거나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에게 나왔던 무리들.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 마음을 바꿔라. 보다 더 너희 자신들에게 좀 냉정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픔은 하나님께로 불러내기 위한 아픔일 뿐이었지. 너희들이 그 아픔의 서러움에 빠져서 합리화시키거나 그 속에서 너희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 하나님의 본심은 그래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그 앞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회복한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빠져 있는 거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순수함을 회복할 것이냐? 너희들이 속에서 보다 더 너희들이 냉정해져라. 너희들 속에 합리화나 변명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시련을 주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지, 하나님이 지금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깨달은 점이나 궁금한 점,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분씩 나누면서 마무리를 한번 줘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행자 성도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나 자기 아픔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네. 시련이 있다면 분명히 그 시련을 주신 뜻이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랬는지, 왜 이 시련을 주셨는지 저 스스로 그렇죠. 물어가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의도를 알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이유가 서로가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예. 혹시 김순자 집사님? 네. 저는 이 청결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여기 도덕적 청결함의 네, 부분을 그런 넘어서는 부분,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서 정리해 주셔서 좀 음. 마음에 그게 깨달음이 있었고요. 음. 그 순수한 마음을 좀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 좀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펄페가다 해서 청결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더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느냐, 조금 더 낫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죠. 그죠? 예. 우리 오행자 성도님 슬아의 자녀가 둘 있습니다. 딸하고 아들.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예, 이제 컸으면 아플 텐데, 예. 어렸을 때는 안 아픈데, 크면은 조금 아파진다 그러더라고요. 굳이 아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조금 못나고 잘나고 그 정도의 차이지, 예, 청결한 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의 그 마음 자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을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의도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옹정들 마지막 그래도 한마디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좋아합니다. 될까요? 좋아합니다. 네. 그 청결한 마음을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가는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야,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원래의 마음. 그쵸. 그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마음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신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한 거죠. 예, 네. 예, 우리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새해 인사를 한 번씩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네.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음에 사랑을 가득 품고 사는 그런 2018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8년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또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의 마음에 여운이 남는 소리입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질까 하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되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마음의 청결함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찬양 하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고자 합니다. 가스펠 코러스가 부르는 나의 마음을.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